여러분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셨죠? 괜찮으셨어요? 예, 다 안전하게 오셨죠? 예, 길이 미끄럽다고 해서 좀 염려를 했습니다만 조심조심 좀 다니시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에게로 온전히 몰입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두 목사님들과 또 두 집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배우고, 정말 주님께서 이 집회를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회도 자꾸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 열흘씩 또 일주일씩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바빠요. 왜 그래 바쁜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지. 어쨌든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삽니다. 시간이 없어.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이 주말까지도 이 안식일까지도 바쁘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자료집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받으셨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배우고 아는 대로 작은 책자들을 몇 권을 써서,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오는 한우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건강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써서 내고, 또 최근에는 이 새천사 기별과 함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또 책을 만들어서 지난 코로나 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런 책들을 또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천사 유료 선교 세미나만 해도 지금 거의 8년째 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에 많은 서적들을 소개하고 또 만들어서 좀 읽으라고 요약해서 소책자로 내어드리고 하지만, 사람들이 며칠 와서 이 집회에서 들은 것 가지고 또 책을 해서 던져준다고 그걸 꼼꼼히 읽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듣고 읽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읽고 있어요. 정말 이 교회만큼 진리를 파고들어 가르치는 이런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 목사님들 강의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또 하는 이런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으며 훌륭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변하지 않나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점점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참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어제 우리 한 형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고 병으로부터 이기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30대에 만나면서 제 인생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도 더 드려야 되고 더 드리고 싶은 그 감사. 그러니까 저는 송두리째 내 영혼을 삶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왔을 때 전 세상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뜻은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도로 찾아주려고 은혜의 기회, 유예의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 중심으로 나를 보고 그저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대충 나는 좀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다녀도 변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고 인생의 계획을 주는 빛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재림교인들이 변하지 않을까? 머리로는 깨달아가지고 말을 하면 너무 잘하는데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좀 이런 걸 생각해 보십니까?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빛이 내 가슴에 비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경험 이후 딱 지금 40년째 저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나의 구주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손가락질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환하게 열어준 그분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알게 되면 정말 나는 벌레요 구덕입니다. 희망 없는 인간들이에요. 뭔가 좀 잘난 척 하는 척 그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그분만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제 가슴이 불이 타서 저는 제 가정에서부터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 서집사가 간증했지만 이 서집사가 이 세천사 세미나 여러 해 참여하고 봉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와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만나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런 건강기관을 하려고 많이 자리를 보러 다녔지만 그 형편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도 내 가정으로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것도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가는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도 현대의학으로 답이 없어요. 지금 병들은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우리의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그 희망 없는 영혼들 찾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지금 40년 동안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이 일에 제 인생을 바쳐 온 것은요, 그 꺼져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그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정말 처참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베델에 오는 한우들이 다 살아서만 가는 게 아니고 다 낫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곧 숨 넘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집으로 보내야 하는 그 영혼들 받아들일 때는 그 영혼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 복음을 잡혀주려고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집에 오는 영혼이나 또 내가 찾아가는 영혼들. 저는 어떤 분이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 그걸 좀 확인시켜 주세요. 죽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 영혼이 멸망할 것인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환자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영혼의 가치로 봐야 참된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강기별은 병자만 치료하는 목적으로 온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관리하고 그의 정신이 살아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그들의 신앙이 똑바로 그들의 가는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봉사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병자들을 치료해서 조금 더 오래 죄짓고 살도록 그 육신의 생명을 유예시켜 주기 위해서, 더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병들어서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봉사하셨거든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자신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 활동이 바로 그 세 가지의 사명을 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천국 복음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건강을 관할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죄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오직 그 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정말 하늘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전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바로 사명을 같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걸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무리 의료 선교하라고 교육을 시켜도 의료 선교 잘 못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전도 세미나 교육시켜도요. 전도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들 교육시켜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온갖 다 가르쳐주면서 하라고 해도 저는 전혀 영혼들을 만날 자신도 없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안 됐어요. 줄 게 있어야 영혼을 찾아가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런 세미나 듣고 와서 부담만 잔뜩 안고 집에 오면 한 사람에게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줄 게 있어야지. 근데 복음 사업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대낮에 물들어 나왔던 이 우울증이 깊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울증이 바로 치료됐어요. 아십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물기를 왔던 이 여인은 깊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울증 환자들 만나보면 사람 만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햇빛 보기도 두려워해요. 실제로 다 가두어 놓고 커튼 쳐놓고 방 속에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잠시 사람의 눈을 피해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빛이 왔어요.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고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고 힘이 올 때 몸은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몸은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예수님 만나면 금방 치료됩니다. 금방 살아납니다.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 집어던지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사람을 찾아 달려갑니다. 사람을 피하고 살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확신, 기쁨. 그 복음이 주는 힘은 바로 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수년 해와도 어느 정도는 변하지요. 어느 정도 변하고 지금 이렇게 움틀거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오셨잖아요. 아, 그래. 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세천사의 기별 전파에 오른팔로 이 건강기별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 정도를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수년을 해오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재림교인들을 좀 일으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세천사의 사명을 받고 이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준비를 나도 하고 남도 시켜주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이들이 받고 그 힘으로 일어나 일할 수 있을까? 제가 뭐 한여를 집회도 하고 일주일 집회도 해봐도 뭐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것이고 아주 최 집사는 맨날 저런 소리 하더라. 저 최 집사는 뭐 건강기별 가지고 뭐 선교는 많이 하는데 맨날 가면 그 소리 하더라. 그 최 집사는 맨날 하는 소리 또 한다. 그걸 한 수 더 배우고 가는 거에 불과하지요. 그건 저만 하는 일인 줄 알아. 우리 재림교회가 전 목회자들이 이 사업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는 잘 몰라요. 저 최 집사는 지금 뭐 저 사람 열심히 하고 있네.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아니 최 집사는 아직도 가고 있나? 이거 벌써 한물 갔는데 한물 갔대요. 재림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재림 준비를 위해서 받아야 할 복음이고 살아야 할 삶이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한물 가고 이게 유행입니까?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유행이 지나서 전부 이제 육식으로 돌아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저라도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안 하면 어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간간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집에 앉았다가 이렇게 세미나 열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시도 한순간도 제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만날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국내에 있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제가 외국으로 가면은 제 개인 일로 가는 일이 없어요. 참의 복음 사업으로 가는 것이. 집회를 받고 가는 것이지. 그냥 제가 누구처럼 관광을 다니거나 친척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빚진 심정이 편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분에게 얼마라도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고, 제가 시력을 잃으면 아무 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만 책도 못 보고 활동도 못하고 그냥 안방에 그냥 앉아서 주는 밥 먹고 할 일 없이 안방 노인네로 살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배들 수양원도 일할 일꾼들에게 빨리빨리 이걸 넘겨주고 나는 이제 물러 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해버린 줄 알았는데, 배들에 손을 놓고 나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요? 요즘 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시죠? 더 일이 많아져요. 이제는 베델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전국 아니라 세계로 그냥 계속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모르니까 초청으로 불러서 길이 열리니까 계속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새 천사여 뭐 하라는 겁니까? 창조주 전하라 기별속히 전하라. 저는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이 노래를 가사를 번역을 해서 이 세미나를 목회자들 모아놓고 열면 시간마다 새천사 노래를 부릅니다. 야, 그런 나라에 가서 그 거대한 지도자들 앞에서 이 보이도 않는 연약한 여인이 그 대중 앞에 가서 이 찬미를 주제가로 부르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입을 열 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눈물이 너무 나니까요. 너무 제 가슴이 뜨거우니까. 나같이 이리 모지랭이 보이도 않는 이런 병신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도록 여러분 가만히 있어 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보는 성경, 내가 보는 예언의 신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이 보석 같은 진리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 앞에 세우느냐. 여러분이 직접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가슴이 막 메여요. 저는 저 새천사 노래를 외국에 가서 부르면 훨씬 더 감동이 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새천사여 복음을 전파하라. 날개를 펴라. 날아가라. 왜 날개를 펴라고 합니까? 신속하게 전해야 되니까. 공중을 날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76인데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보통 뭐 한 80 넘어가면 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단에 서서 뭘 가르친다 하면 젊은 사람 잘 안 들어요. 집에서 해도 잔소리로 듣고요. 단에서도요, 저 주책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 서서 또 이제 나이 많아갖고도 뭔가 한다고 들어보면 또 행설수설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 늙은이 말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뻔히 나의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상태를 보면 저 눈도 오던 할머니가 늙어가지고 주책스럽게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이런 단상을 제가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일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일할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아주 실감을 하면서 세상의 징조들도 임박하고 재림도 가장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그걸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드린 그 자료집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집을 제가 왜 내는지 그 앞에 독자에게 하는 난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제 마음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좀 씹어서 한번 삼켜보세요.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물론 어설프게 서투르게 일을 해왔지만 제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런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제가 40여 년을 이 한 길을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는데 이것을 제가 후세들에게 말로 해도 안 되고 집회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마침 우리 드림 청년치유센터가 개원이 됐어요. 우리 김철원 원장님이 베델에서 내가 이 베델을 선교사들에게 넘겨줄 때 그때에 거기 목회를 하다가 이 의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베델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라고 하지만 인준 목사로서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저하고 한 5년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이분은 이 의료 선교만이 복음 사업의 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우리가 지난번 제 1기 드림 치유센터에서 세천사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이제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이는 교육시키는 세미나. 그때의 환자와 교육생들을 모아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또 선교사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겠다고 와서 한 20여 명이 그때 우리가 한 달간 세미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환자로 오신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로 연결되고 각각 자기가 받은 빚대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할 네 분, 이 네 분의 집사님들은 그 일기 때 와서 한 달을 하고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일에 올인하고 싶다. 이제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런 특별한 결심을 한 우리 네 분의 집사님들이
다시 2차, 20일 2차 또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50일간을 했는데요. 그 50일 동안에 이분들은 우리 김철원 원장의 설교나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듣고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이제. 이 여러분에게 내어드린 이 자료집을 가지고 이제 직접 읽으면서 느낀 거, 배운 거, 모르는 거, 질문하고 깨달은 거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영적 친교를 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식과 기도로 연구해서 이 기별이 뭔지를 깨닫고 만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은 이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자꾸 강의하고 세미나하니까 저는 책임사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 책에다가 제가 그동안에 보고 배운 말씀들을 간추려서 그 책에다가 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편집한 것이에요. 그게 제 설명을 간단하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설명을 붙였지만 실제로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소중한 내용. 그것도 한 토막만 떼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려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그러면 그 한 페이지 그 장 전체를 읽으면 좋을 말씀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다 갖다 옮기려면 여러분이 책을 봐야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 성경과 연의 신이 일치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죠? 일치합니다. 성경 전체를 재조명해서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열어주는 게 연의 신이에요. 저는 그것을 내 일 속에서 삶 속에서 그걸 실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과 영원의 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고 건강기별을 깨닫고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활에서 복음이 실천될 때에는 분명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의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는 성경과 연의 신이지 의학이 아니니까. 저는 이 인체를 들여다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인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훨씬 이해가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싶은데 그건 아직 제 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요, 보세요. 성경과 연의 신과 과학과 경험이 일치한다. 그럼 믿겠습니까? 그럼 믿지요. 그런데 성경과 연의 신이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믿겠습니까? 에휴, 아멘은 잘하시는데 왜 안 하나요? 어제 목사님처럼 저런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믿겠습니까? 저는 과학적 증거가 안 나와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저는 제가 아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거나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공부 안 했어요. 그 제가 그런 설명하면 좀 웃기는 거라. 지가 뭘 안다고. 그래서 저는 내 수준에 맞게 그냥 내 역량대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과학이 밝혀주지 않았어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이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과 건강사업을 하면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지를 숱하게 써놓은 글들을 읽고 제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고 가르친 결과 열매가 다 나오잖아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과학이 입증 안 해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과학이 알려주고 입증해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환자들을 금식시켰잖아요. 그 배달에 가면 사람 굶겨 죽인다 그랬어요. 저기 가면 배고파서 사람들 힘들다 그랬어요. 왜 제가 금식을 시켰겠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음식물에 가는 겉면에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그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째로 쓰셔서 예수님의 모든 일과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나입니다. 우리도 40일간 굶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금식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짧은 지식, 내 생각 믿지 말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나의 의지를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으로 우리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로서 자기 일을 쉬고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분들이 진짜 그 예수님을 알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진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주신 구원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성민 형제가 참 짤막하게 긴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짧아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간증을 했지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평안을 얻고 회복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 먹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게 뭐지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레위기 11장 음식 기별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율법의 빛이 비춰온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마지막 교회, 마지막 사명을 가진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온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복음을 풀어놓은 것이고 하나로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을 시대마다 풀어서 정리해서 가르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석과도 같은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에서 건강기별과 안식일 회복과 함께 왔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 속에는 안식일 회복, 건강개혁, 그에 따르는 전반적인 우리의 교육개혁, 환경개혁, 우리의 삶의 개혁들이 일어나도록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이 원복음이면서 영원한 복음이면서 현대 진리가 되듯이 건강기별도 창세기 1장이 현대 기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책을 나중에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원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전체를 함축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이면서 팔로 따라오는 건강기별도 창세기 1장이 현대 건강기별입니다. 뭐 예수님도 생선을 잡수셨는데 생선쯤이야 먹어도 안 되나? 그거는 그 시대의 기별이에요.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그분의 무너진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는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천윤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과 인체의 법칙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드러나려는 것입니다.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채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맞아요? 재림교회 맞나요? 여기 아닌 분 어제 보니까 몇 분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철저히 하고 나면 재림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재림교인보다 재림신자를 만드는 복음이에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제가 이걸 다 전할 수도 없고 전할 시간도 없고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애신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핵심만 뼈대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29장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그 책의 심장부가 20장입니다. 20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고 씹어먹고 살면서 배우는 진리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 20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전체의 심장 부분이라면 18장을 전후로 해서 그 전반부는 건강기별 중심이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를 쓰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읽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붙여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장이 나의 건강과 내가 만나는 한우들의 건강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특별히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 일과표를 다 적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마시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죽식이나 소식이나 이런 건강식이나 간에 사람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게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하루 일과표를 세세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줘도 순종 안 해. 이렇게 해줘도 보고 던져버려. 실천도 안 하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14장에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들어가려면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다 읽어야 돼. 읽고 그걸 한 장 한 장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들어가는 방법을 거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밥상 차려서 수저 들고 떠먹으면 되도록 해준 거예요. 제가 그걸 40년 공부하고 전하고 살아온 그 지식을 말씀으로 뒷받침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다 살아있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는 그냥 집중적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한 달, 두 달이라도 원하면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 배우도록 할 수 있는 교육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해 보신 분들이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또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책 제일 뒤쪽 바깥쪽에 보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드림센터나 우리 BBIB 총무인영 이 집사에게 문의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합니다. 12월, 1월, 2월, 3월 계속 해요. 한 달에 한 차례씩 3주간씩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 좀 제껴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별이 뭔지를 좀 알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읽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와, 진짜 이게 필요하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 뭘 좀 알겠네. 하나님 믿으라 하지만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에 관해서 쓰는 책을 봐야 그분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말씀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자 이 말이죠. 하나님 아는 그 알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안다가 뭐예요? 안다가. 일단은 그분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경험으로 알아집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한 분들이, 그걸 깨달은 분들이 오늘 이제 내일까지 간증을 할 것이에요. 이분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가슴이 떨릴지 모르나, 예, 한 말씀 속에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깨어나는 것이구나. 10년, 20년 모태신자로 지금까지 교회 와도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를, 단순한 이 진리를 이해를 하면 내 구원의 도를 확 잡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을 씹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니.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있는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왜 현대 진리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천사 기별을 나중에 연구를 하시고 보면 이제 이해가 밝게 되겠고요. 그 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시간에는 1장을 일단 한번 열어보기로 했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한 3주간에 여러분 드림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안식일 회복과 함께 하나님 율법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은 하나로 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 건강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해, 원수를 위해 기도해, 70번씩 7번 용서를 해, 네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거 할 인간 있습니까? 되던가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해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마라로 읽으면 100%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연애신은 이걸 더 세세하게 우리의 감정까지를 다 조절하도록 써놨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들이 성경과 연애신을 읽으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볼수록 정죄받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환하게 열어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걸 더 밝게 열어주는 게 연애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볼수록 희망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보면 이 율법은 뭐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가 율법을 쓰셨어요? 모세의 십계명을 누가 쓰셨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친수로 써서 백성에게 준 법이 십계명입니다. 죄인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는 그 율법을 다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하시는 더 밝게 풀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환하게 빛이 오는 시대에 예언의 기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 지성소 임하실 때 이 땅에 온 기별이에요. 첫째, 둘째는 그 이전에 재림운동으로 전해진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언의 신으로 율법을 환하게 열어주는 빛입니다. 그러니 죄인은 꼼짝 마라. 너는 다 죽어. 너는 다 죄인이야. 죽었어. 희망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의 신 읽으면 나는 희망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비춰주는 것은 네가 죄인인 줄 알면 빨리 예수께로 내게로 오라. 십자가를 봐라. 이미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복음을 받아라. 이미 너는 용서했다. 이미 구원은 너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니 네가 죄인인 줄 알면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책이지 죄인이 지켜서 어렵게 되라고 준 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도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그 믿음의 의를
베이스로 깔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봐, 너 죄인이잖아. 너 불가능하잖아.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어. 그래, 너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사랑을 좀 제발 받아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의가 내 안에 만나지면 율법의 정신과 일치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은 그 사랑, 그 품성,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응?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완전주의 사상에 빠지지 말고 나는 100% 불가능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같이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살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네가 할 수 없는 죄의 짐 내가 다 지고 죽었잖아. 그 너는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쉬어라. 평안하라. 자유해라. 그 자유함은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영원한 복음이고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래서 그 책 전체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 전체의 배경을 다 써놓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옷 입은 마지막 성도들이 새천사가 되는 것인데 이들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현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만져지고 만나지고 전파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우리의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고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던져놓지 마시고 응? 좀 제발 좀 읽고 받아 씹어 먹고 그 힘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그 자체가 다 선교고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새천사가 되고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로 경험으로 외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온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식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올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명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고 먹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온 아버지의 자식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